여러분, 지혜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네, 맞아요. 아유, 잘하십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 역시 지혜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혜를 참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도 지혜 이렇게 이름을 짓곤 하죠. 제 10살 어린 여동생 이름이 지혜입니다. 아마 80년대 때 태어나신 분들은 지혜라는 이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영이나 자, 숙 이렇게 이제 시작하거나 끝나는 이름이 많았다면 그 80년대 시절에는 지혜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어느 날 초등학교 딱 갔는데 자기 반에 지혜가 3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진짜 보니까 이지혜, 김지혜, 박지혜, 최지혜, 차지혜, 강지혜 그동안 많은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지혜가 좋긴 좋은가 봐요. 구약에도요, 지혜라는 주제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대략 한 300회 정도 지혜 주제를 다뤘는데 주로 잠언이나 전도서 이쪽에서 지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구약의 지혜는 지식과 달랐습니다. 지식은 하나의 정보, 난리지에 불과하다면 지혜는 그것과 구별돼서 등장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혜는 항상 지식과 달리 행동함과 짝을 지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지혜롭다 할 때는 어떻게 행하다와 더불어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지 지혜롭다 이렇게 잘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잠언 8장에 보면 지혜를 심지어 행동하다 못해 사람으로 만들어 의인화시켜서 잠언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볼게요.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아멘. 지혜가 뭐해요? 어귀에 서서 막 사람들을 부르고 이렇게 사람처럼 그가라는 인칭대명사를 써요. 8장의 마지막에 있는 35, 36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나타나요? 나 지혜를 얻는 자, 잃는 자, 생명을 얻고 영혼을 해하고 이러면서 지혜가 정말 본질적으로 행동하는 존재처럼 생명력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그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이 생각하는 지혜 개념이에요. 정리하면 지혜는 관념과 개념이 아니라 행동과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 쓰고 행함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다시요. 지혜라고 쓰고 행함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신약에 지혜서라고 일컬어지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지 제가 한국에서 대구 동신교회라는 곳에 탐방을 갔는데 거기에 있는 신혼부부 부서에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아무래도 3살, 5살, 7살 어리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무슨 교육을 하는 거 봤더니 잠언 전체를 외우도록 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지혜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처럼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잠언 1장에서부터 지혜라는 주제가 대두되어 나오죠. 이미 우리는 강해 설교 통해서 봤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화면으로 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리라. 아멘. 그렇죠. 1장부터 지혜라는 주제가 나왔는데요. 오늘 본문인 3장에 다시 이 지혜의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3장에 나타난 지혜는 두 종류의 지혜로 나누어서 등장합니다. 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하고 또 다른 지혜는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라고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17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라고 말해요. 지혜가 다 같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15절에 나타난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여러분,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사도 야고보는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에 심각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사롭지 않게 이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를 대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하면서 뭐라 그래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또 마귀의 것이니. 거룩하지 못한 삼총사를 딱 앞에 내놓고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의 기원과 출처가 세상 것이고 정욕적이며 심지어 마귀적 기원을 갖고 있다고 말하니 이 지혜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쯤 되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턱대고 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도 문장이 분명해져야겠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되 위로부터 난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씩 짧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는 뭐라 그래요? 땅 위의 것이요. 그 지혜가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세속적일 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는요, 사실 세상 학문에서 많이 다루지요. 왜요? 돈 많이 버는 법, 투자의 기법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투자하고 돈을 놀리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며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지혜들 많이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지혜, 땅 위의 지혜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명품 자녀 만드는 법, 이런 지혜도 있어요. 세상의 자녀를 명품과 같이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명품이 뭡니까? 같은 백인데 하나는 5만 원, 10만 원짜리고 같은 백인데 하나는 1,000만 원짜리 그런 가방도 있잖아요. 같은 자녀지만 우리 아들은 여러분들의 니들 아들과 다르다. 명품 자녀 만들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온 지혜도 있지요. 그것만 아니지요. 몇 년 안에 10억 벌기. 그 지혜라는 것들이 잘 생각해 보면 다 세상에 속해 있어요. 너무 현세적입니다. 이 땅의 삶만 추구하는 그런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정욕의 것이다. 헬라어 피키코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쓸 때 어떻게 번역됐냐면 육신의 것, 육에 속한 것,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어 번역으로는 unspiritual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영적인 것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이 지혜를 아무리 추구해봐야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혜죠. 세 번째 말하는 지혜는 어디로부터 왔다 그래요? 제일 심각하죠? 귀신의 것. 마귀의 영감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출처와 기원이 귀신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지혜를 마귀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 지혜를 가진 자의 행동이 마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을 좀 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정욕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적인 지혜는 앞에서 말한 지금 읽은 14절의 특징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한다. 여러분, 마귀의 별명을 아시죠? 무엇의 아비라고 합니까?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제가 노란색 글씨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속일 때, 유혹할 때도 어떤 무기를 썼습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새빨간 거짓말로 탁 걸어 제끼자 걸려버렸던 것입니다. 마귀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기원과 출처가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이 어떻게 난다고 합니까?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의 특징 첫 번째 뭐라고 해요? 독한 시기. 영어로는 bitter jealousy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직역을 한다면 쓴 열정, 쓴 질투라는 거예요. 근데 의미적으로 바꾸면요, 그릇된 열심, 잘못된 열정, 이게 바로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죄는 가끔씩 미덕이라는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겉보기에는 열심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닌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열정 있는 채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독한 시기가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나의 열심을 보라 하면서 막 열정을 갖고 행동을 하긴 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하고 아합의 가문들을 진멸시킵니다. 예, 기뻐하는 행동이겠죠, 하나님이. 왜요? 바알 숭배자들 하나님 원치 않죠. 그리고 엘리야를 힘들게 만들고 여러 힘들게 만들었던 아합 왕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 예후의 그 열심 이면에는 그 대적자들을 다 없애서 내가 왕이 되려고 그 열심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 되기 위한 열심이었지 그것이 여호와를 위한 열심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후 같은 그릇된 열정을 보고 속으면 안 된다. 그 열심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0장 16절 예후가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봐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막 적들을 숙청해 나갑니다. 하지만 성경의 최종 평가가 10장 끝에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나의 열심을 보라 했지만 사실은 주를 위한 열심이 아닌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목적을 가진 그릇된 열정과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야고보가 이와 같은 그릇된 열심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의 행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의 행동은 아까 14절 다시 보여줄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예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다툼이 있으면. 이 다툼은 어감적으로 싸우는 단순한 다툼과 트러블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에리세이아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다툼 트러블이 아니라 selfish conflict. 그러니까 selfish ambition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인 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번역할 때 경쟁심, 파당심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새번역과 표준 새번역을 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표준 새번역 시작.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파당심이 있거든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랑은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기적 야심, 파당과 경쟁심, 그게 있으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 다툼이라고 지금 번역해 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로프스라는 신학자가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라는 주석에서 이 이기적 야심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언제나 다른 사람이 재산에서나 기회에서나 자신보다 덜 소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보다 더 가진 꼴을 못 본다는 거죠. 그런 마음, 이기적 야심, 야망.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어떤 마음인고 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마음 같더라고요. 똑같이 나눠준다고 빵을 딱 쪼갰어요. 줬어요. 뭐 이렇게 무슨 캔디바나 뭐를 이렇게 딱 쪼개서 줬는데, 뭐 정확해 뭐 이렇게 자로 재고 줍니까? 가운데를 보고 딱 했는데, 웬걸 똑같은 줄 알았는데 살짝 동생 게 커요. 그럼 이 형이 뭐 합니까? 저거 달라고. 저게 더 크다고.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도 이 어린아이의 눈에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건지 나 달라고 그렇게 동생에게 조금이라도 더 큰 거 가는 걸 못 보는 마음. 이 이기적 야심인 거죠. 야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얘기하거든요. 큰 놈한테, 얘야, 조금이라도 큰 게 그래 이게 맞다고 치자. 그래도 이거 네 동생이 더 큰 거 가진 거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동생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너도 좋은 거 아니야? 동생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내게 더 커야지 동생이라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이게 다툼이라고 당연히 번역될 수밖에 없는 그 단어이구나. 여러분, 이 단어가요, 그 로프스라는 신학자가 집단적으로 해석될 때는 이렇게 해석된다고 써놨어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배제시키고 자신들만의 의견을 밀어붙이려는 강렬한 욕구이다. 그러니까 집단 이기주의로 발휘되어지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리세이아라는 이 단어를요, 이 성경에만 쓴 단어가 아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의 글에서 이 단어를 쓸 때 어떤 문맥에서 썼냐면 정치인들을 묘사할 때 썼습니다. 당파를 일삼는 탐욕스런 정치인들의 이기적 야심. 이들은 편협한 당파적 열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로, 우리 편이 아니니까 나는 반대한다라는 그런 파당적 열심이 나타날 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릇된 열심, 파당심, 경쟁심, 이것 다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에요. 다 바로 마귀적, 불량한 지혜, 잘못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결과를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그렇죠. 시기가 있고 그런 경쟁심이 있으니까 그 야고보 사도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혼란이 일어나고 악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혼란이라는 이 단어는 무질서하다라고도 쓰이고요. 이 단어가 카타스타시아라는 단어에 좀 복잡하죠. 아라는 건 부정접두사를 한 거예요. 마치 영어의 none, a라고 이렇게 붙이면 부정어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아가 붙은 거예요. 근데 이거와 이 단어의 어근으로 쓰여진 것이 야고보서에 2번 등장하는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같은 어근의 언어가 1장 8절 보시면요, 노란색이죠. 정함이 없는 3장 8절에 쉬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이 어감을 갖고 와서 쓴다면 16절이 어떻게 해석되냐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늘 정함이 없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늘 쉬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마귀적 지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야고보 공동체는 편할 날이 없었던 거예요. 쉴 날이 없었던 거예요. 잔잔할 날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었대요. 일도 보통 행함이라고 해서 워크라고 번역을 해요. 그 단어, 헬라어 단어 에르곤인데요, 이 에르곤이라는 그냥 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프라그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프라그마가 어떻게 영어로 번역되냐면요, 로슈트입니다. 소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의 공동체가 많이 힘들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고 이기심이 있어가지고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악의적 소송이 있었다는 겁니다. 악의적으로 누굴 막 험담하고 그렇게 몰아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게 마귀적 지혜가 발휘된 결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학 박사 공부를 저번에 이제 하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수업 과목 중에 갈등, 컨플릭트라는 그런 수업이 있어요. 그 주교재에 보면은 교회의 갈등과 회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보면은 제목이, 영어 제목이 뭐냐면요, Firestorm입니다. 뭐라고 번역할까요? 불인데 돌풍, 화마,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영어 제목은 Firestorm, Preventing and Overcoming Church Conflict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갈등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법, 이게 아예 한 학기 수업 내용이었어요. 그 책에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기까지 2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여긴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그 후 1년이면 수년간의 열심과 성장이 모두 물거품이 되지요. 이렇게 말했던 담임 목회자는 결국 사임을 했고요. 얼마 되지 않아 50대 초반의 나이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교인들에게 있는 감정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책 내용에 보면 교회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남아있는 교인들은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우선 온 교회를 휘감은 죄의식과 좌괴감에서 교인들을 건져내는 것이 급선무였다. 정말 교회에 화마가 확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정말 초토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야고보 사도의 교회가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지혜 특징 7가지를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7가지에 이르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을 짧게 좀 볼 건데요.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어요? 1번 성결하다. 영어 번역으로는 하노스란 단어가 퓨어한 겁니다. 이 단어를 이렇게 주석해서 말해요. 더럽혀지지 않은 처녀 신부의 순결함 같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무결한 상태. 그러니까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적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첫째는 그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래요? 화평함입니다. 여기 ESV 바이블하고 NIV에서 뭐라고 합니까? peaceable 혹은 peace loving입니다. 친평화적.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잖아, 좋은 묘안이 있어. 여기 있잖아, 내가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했는데 그 지혜를 내놓고 보니 문제가 해결이 되고 평화롭게 되어지는 것으로 간다면 그거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묘안이라고 내놨는데 그거로 말미암아 시기심이 일어나고 파당심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면 그 지혜는 아마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닐 것이다. 지금 사도 야고보가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화평함이라는 단어는 아까 나왔던 다툼과 소송과 그릇된 이기심과의 반대말일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대요? 관용함입니다. 또 성경 보여주시면, 영어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용함은 gentle예요.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을 만나거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온화하고 또 considerate, 사려 깊고 심사숙고하는 뭔가 신중함이 서려 있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또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죠. 아마도 앞에서 말했던 그릇된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와 반대되는 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양순함입니다. 직역하면 제가 써놨어요. willing to submit입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순응하고 기꺼이 순복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성경에 다르게 번역한다면, 직역하면 고분고분함이거든요. 근데 고분고분이라는 느낌이 어감이 안 좋죠. 자기 주장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칙과 본질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지만 본질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이게 양순함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평화가 깃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대요. 설명이 필요 없죠. 이 자비가 가득하고 좋은 열매들이 있다. 넘어갑니다. 편견이 없는, 이 편견이 없다라는 것을 직역하면 나뉘어지지 않는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썼던 단어로 바꿔볼까요? 나뉘어지지 않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에 야고보서의 표현에 따르면 편견이 없다라는 건 단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싱글 마음이라는 거예요. 싱글 마음. 마지막이죠. 일곱 번째, 거짓이 없는. 이 말은 위선적이지 않은, 겉과 속이 같은 이라는 거죠. 정리하면 일곱 가지의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은 뭐예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하고 거짓 없고 편견 없는 것이 바로 일곱 가지의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그럼 이 지혜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는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18절에 그 결과를 설명합니다. 시작! 아멘. 잘 보세요. 그 일곱 가지 지혜가 녹익어서 나온 것이 뭐래요? 의의 열매를 거둔대요. 여러분, 좀 어디 비슷한 문구 본 적 없으세요? 뭐가 있으니 무슨 열매가 막 맺혀지는 거. 신약 성경에 뭐와 좀 닮았습니까? 성령의 열매와 너무 닮아 있죠. 바울의 언어를 빌리자면은 어떤 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것처럼 야고보 사도의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의의 열매로 7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비슷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가 야고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질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거를 구절을 쭉 보면서 그 행간 의미 속에 성령이 막 휘젓고 다니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로. 그리고 나아가서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쓸 때 유대적 관점을 갖고 썼다는 것에 착안해서 보니까 필라 주석과 틴데이라는 그 주석 시리즈에 이 제임스 야고보서를 주석한 더글러스 무라는 교수님이 이런 말을 써놨어요. 유대 문헌에 보면 지혜는 성령과 동일선상에서 늘 나타난다. 다시요. 유대 문헌에서는 지혜와 성령이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야고보서는 유대 문헌은 아니에요. 참고로 여러분, 유대 문헌이 뭐냐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 이 400년간 동안에 쓰여졌던 문서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집단으로 쓰여진 것. 이 400년간 쓰여졌던 이 유대 문헌에 보면
지혜는 늘 성령이랑 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 분명히 유대문헌은 아니지만 유대문헌적 성향을 많이 갖고 있어요. 유대교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썼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 화면으로 읽어볼게요. 어떻게 말하냐면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유대적 색깔이 보이세요? 구약적 색깔이 보이냐는 거예요. 12지파에게 문안한대요. 이 12지파가 영적 이스라엘을 뜻하는 건 알지만 표현이 어때요? 구약적 용어를 갖고 와서 12지파라고 쓰는 걸 보면 듣는 청중들이 유대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아가 2장 2절도 같이 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이 회당도 교회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용어를 뭘 쓰길 좋아해요? 그렇죠. 구약적 용어인 회당을 쓰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유대교적 배경에서 본다면 지혜는 성령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유대문헌적에서 이 유대문헌의 색깔을 갖고 있는 야고보서에서 위로부터 온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로 대치시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구절들의 연관성을 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준다 그러잖아요. 이 어감적으로 나온 누가복음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무 닮아있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면 아버지가 주신다.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아버지께 구하면 성령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너무 비슷하게 맞아떨어져 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 본문을 더글라스 무 교수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들어보세요. 마치 바울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지혜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야고보는 지혜를 성령과 완전히 동일화하지는 않는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을 비슷하게 이해하는 듯하며 아마도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나눠주시는 탁월한 그리고 아마도 유일한 분배자라고 이야기하는 듯하다. 이해되십니까? 지혜라고 막 야고보 사도는 쓰고 있지만 사실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듯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해졌지요. 우린 땅 위의 지혜를 소망하는 자가 아니에요. 정욕에 속한 건, 육에 속한 건, 마귀적 지혜를 탐하고 구하는 자도 아닙니다. 우린 그릇된 열심을 가진 자도 아니고 파당심과 경쟁심으로 살아갈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자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바로 화평함과 성결함과 관용과 양순과 거짓됨과 편견함 없이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대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바꿀게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로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함을 이루고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마다 가정마다 정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얼마든지 양보하고 나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라가 하다가도 중재가 이루어지고 온순해지고 천국이 임하고 여호와 샬롬 그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 지혜 주십시오. 위로부터 온 지혜 주십시오. 바꿀게요. 주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로 하여금 그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의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교회는 은혜 형제 교회예요.
책 내용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교회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남아있는 교인들은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그 다음이에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깊은 관계가 절실했다. 장로님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경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로 마음을 다잡았다. 교인들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하기보다 침착하고도 겸손하게 자신의 행동과 동기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져 생존 가능성은 희박했다. 부채를 갚고 아주 기본적인 운영비를 떼면 $1 한 장도 남지 않았다. 적합한 목회자를 찾는 과정이 길어지자 우리는 매월 하루를 금식과 기도의 날로 정했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첫 번째 기도회가 열린 다음 날부터 키스 시어러 목사님을 청빙하자는 의견이 신중하게 오갔다. 키스 목사님은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은혜 형제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임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결과였다. 마이어스타운 은혜 형제교회에서 내가 맡은 사역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하나님은 사나운 불길 파이어스톰에서 우리를 거의 건져주셨다. 새로운 목회자가 오고 2년 반이 지나 교회는 개보수 공사를 시작했다. 교회가 영적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미국에 이제 워낙 좀 이제 기독교가 좀 앞서가다 보니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요. 교회마다 막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두지 않고 그런 위기에 처한 교회들에 들어가서 1년이든 2년이든 그 문제들을 외부인으로서 들어와서 해결해주고 이제 다 해결해준 다음에 빠져나오는 그런 전문 사역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 역할을 수십 년간 했던 목사님이 여러 사례들을 가지고 이 책을 써서 이제 저희 목회학 박사과정에서 이걸 공부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책의 내용에 저자는 이렇게 썼어요. 이 책은 분명히 메인주에서부터 캘리포니아 주에 걸쳐 두루 살고 있는 실제 인물들과 그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을 바탕으로 쓰였다. 그런데 이건 바로 내 이야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독자들도 여러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원고를 읽은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다. 거의 모든 단락에서 아내와 저는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저자 목사님이 이 책을 우리 교회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 쓰신 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소름이 끼쳤어요. 제가 이 공부 뉴질랜드 오기 전에 공부한 거거든요. 뉴질랜드 오기 전에 제가 겪었던 이게 힘들었던 교회의 상황과 이분이 말한 교회가 이 불씨가 갈등의 불씨가 생기면 이렇게 타오르다가 확 화마가 이렇게 지나가고 결국 이런 식으로 다시 회복됩니다를 6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이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우리 교회 와서 썼어? 그 당시에 부목회자로 있을 때.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느끼셨어요? 결국 이와 같은 이 교회의 갈등이, 은혜 형제 교회의 갈등이 어느 시점에서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는 매월 하루를 금식과 기도의 날로 정했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기도하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당했는데, 여러 가지 시련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자 위로부터 오시는 그 성령의 지혜가 임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불씨가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손의 결과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때로 부족해서 공동체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곤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바꿀게요. 그 지혜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화평함을 이루어내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 샬롬 그 평강이 항상 깃드는 그런 개인의 마음의 상태, 그죠?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되죠. 또 가정적으로 질병이 찾아오고 가정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아이들이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하나 해결해 가기를 야고보 사도가 소망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땅에서부터 세속적으로 마귀적으로 오는 그런 지혜 말고 하나님 맺게 하시는 그 7가지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한 주간 또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